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변에 보면은 이른바 기독교 지성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참 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그러한 강의나 혹은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고 많이 배우고 또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복을 비는 행위는 마치 비신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향들이 가끔씩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복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나 자신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건 뭐라 그럴까요? 마치 메이커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령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자동차 사면 워런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워런티 중에 하여튼 무슨 고장이 나든지 그 기간 안에는 다 고쳐준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안에는 고장뿐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 교체도 다 무료로 해준다 라는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차가 문제가 생기고 또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되면은 어디를 가는고 하니 내가 차를 산 곳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맡기기 마련입니다. 내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라면 한국 딜러샵에 가서 엔진 오일도 갈고 문제가 생기면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국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런 워런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일본 자동차 가게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아양을 떤다든지 혹은 뭔가 자기가 집에서 혼자 고쳐보겠다고 하면 우린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복을 비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비는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워런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워런티에 따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AS라고 그러죠. 그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맨날 차를 거기다 맡겨놓기만 하고 모든 차를 사는 거의 목적이 어딨냐면은 그 워런티에 차를 맡기고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 모든 워런티와 AS를 주는 목적이 있다면 그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운행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맡기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또 운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삶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가기에 필요한 교환의 부분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기복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S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함께 생각하고 있냐면, 과연 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복, 그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소유 자체이기보다는 그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락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복이 뭘까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복이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소유에 대한 복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소유에 대한 복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복에서 우린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소유로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이 얼만큼 많고 적으냐가 복이 아니요, 그 물질에 대한 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소유로 주셨을 때에 과연 나에게 가족이 얼만큼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복이 있는데, 소유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소유는 뭐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소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똑같은데 조금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문화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얘기는 얘기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가는 목적은 어떤 왕권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소유로 맡깁니다. 그래서 그 맡은 종들은 이제 주인이 맡긴 소유를 자기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두 얘기 다 두 명의 종은 뭔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남긴 종들에 대해서는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해주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며 혹은 주인이 다스리는 왕권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영화를 허락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한 명의 종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의 종은 아무것도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줬던 것을 감춰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에게 당신 거 가져가라고 줍니다. 그런 종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서 쫓겨나고 심지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소유가 있는데 그 맡기신 것을 남김바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얼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긴 바 된 인생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얘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른바 달란트 비유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탤런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아는 사람은 이것 좀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끼며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시도해볼 마음을 갖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변론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무게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바꾸면 성경 당시에 쓰던 돈으로 6천 드라크마라는 화폐로 환산이 됩니다. 1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건장한 남성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뭐 금맛, 금전, 동전 한 입 받은 차원이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해도 16년이 넘게끔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6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모일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른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신 어떤 재능이랄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딴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소유에 대한 복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물질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말하자면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맡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 맡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수치로 보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리고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두 사람을 똑같은 값어치로 평가를 합니다. 10달란트, 4달란트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1달란트 아무것도 안 남긴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로 얼만큼 많이 맡기셨는가, 가족을 얼만큼 많이 맡기셨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셨는가, 그 부분이 참 소중한 것인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맡은 것만큼 그 배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문화라는 것도 역시 화폐가 아니라 무게 단위인데요, 이 문화라는 것은 약 100드라크마 정도의 양이 됩니다. 이 100드라크마는 사실은 많은 거죠. 100일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에 딱 비교해 보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똑같이 맡겼다는 겁니다. 한 종에게 1드라크마씩 똑같이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3명의 종이 등장을 하는데, 한 종은 1드라크마를 가지고 10개의 드라크마를 남겼고, 한 종은 1드라크마를 가지고 5개의 드라크마를 남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냐면 10드라크마를 남겨온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드라크마를 남겨온 종에게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똑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 얼만큼 더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 주인의 보상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란트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맡긴 그 문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문화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만큼 남기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많이 더 남길 수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내 수명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이미 장수에 대한 복이라서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지금, 여기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사실 수 있을까요? 몇 년을 사신다고 해드릴까요? 50년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빼고 나이 드신 분들 앞으로 50년을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년을 사시든지 아니면 내일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든지 지금이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공간, 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리적인 집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시도한다면 바로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동시에 두 자리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머무를 수 있는 지금과 누구나 똑같이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기라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문화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린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지금 여기라는 문화를 하나씩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문화에 대하여,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남김바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남김바되는, 그 문화를 남김바된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기사, 여러분이 다 많이 읽어보셨음직한 창세기 1장과 2장,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괜찮게 읽고 3장까지는 믿음으로 읽고 4장부터 이제 시험에 들어서 안 읽지 않습니까? 이 1장과 2장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잘 압니다. 근데 그 1장과 2장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 있는 한 문화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남김바된 삶으로 살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따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남김바된 문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아낀다 할 때 그 아끼다라는 말이요, 단순히 시간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전략해야지 돼, 야 시간을 쪼개서 써야지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낀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언어는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에 속량한다라는 번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속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로 씻는다라는 관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관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속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그 단어를 지금 시간에다가 가지고 와서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내게 주어져 있는 한 문화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속량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전략해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뭐 다른 일을 투자하고 뭔가를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지금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만드는 속량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말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저께도 아니라 지금을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건 마치 워런티 기간 남은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워런티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린 자주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항상 내일부터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고요, 공부도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하고요, 새벽 기도도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고요, 성경 공부도 금년까지만 내가 일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그저 아쉬움과 추억만 남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냐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을 속량하지 않으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이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속량하는 그 후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이 때를, 육체에 남은 이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의 그 시간을 그렇게 속량해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성경은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밑에 몇 절을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이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답니다.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시간 하나하나를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육체에 남은 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실 때 말고, 식사 전에 잠깐 눈 감는 거 말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훅 지나가면서요,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싸나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능력을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부서뜨리기 때문에 온유해집니다. 나를 부서뜨리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바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한대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시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분 나쁜 사람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 가운데 충만해져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고, 우리가 지금이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을 속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예, 이렇게 빠릅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지금 또 지나갔습니다. 지금 또 지나갔습니다. 지금 또 지나갔습니다.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나는 붙들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게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한 문화를 온전하게 남김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빠른 시간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빠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시간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그 6일을 사용하시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 속에 들어가야 될 사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셨던 것이 이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은 하나의 리듬이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발견하는 건데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는 리듬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 이틀, 3일이라는 그런 6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리듬인데요, 일주일의 리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그냥 확 퍼져가지고 음식 그냥 대충 막 먹고 바지는 고무줄 바지를 탁 입고 그리고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샤워도 안 하고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완성을 깨트렸던, 말하자면 하나님의 리듬을 깨트렸던 하나님이 형상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개념이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은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루의 리듬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의 완성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루의 리듬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의 리듬은 육체와 직접적인 결부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리듬은 얼마나 잘 타십니까? 저녁이 되면 뭐 하세요? 저녁이 되면 집을 나가기 시작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뭘 해야 되죠?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네, 밤이 되면 자는 겁니다. 밤이 되면 드디어 엄마 아빠가 잠들었다, 나의 때가 왔노라 하면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뭐합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 깨트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 리듬 깨지면 금방 몸에 데미지 오는 거, 이 손상이 오는 걸 우리는 확 느낍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리듬은 육체에 대한 손상이 하루 이틀 만에 오질 않습니다. 최소한 6년, 7년, 10년 쌓여야 육체에 대한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 일주일의 리듬을 깨뜨릴 때는 무엇에 큰 손상이 오는가 하니 우리의 영혼에 큰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완성을 향한 안식을 갖지 않으면 내 영혼에 지금 손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고, 마치 하룻밤 새고 그 다음날 힘든 육체의 모습을 갖는 것처럼 내 영혼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병이 깊어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해서 일주일의 리듬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남김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루라는 하나님의 리듬, 일주일이라는 하나님의 리듬,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 그 소유에 대한 복, 우리의 시간을 기도 가운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으로 속량해가는 길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간도 속량이 되고 이 공간에 대한 복까지도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공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 나의 몸이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토단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단, 이 토라는 게 뭐냐면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언어를 번역을 하자면 이거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제단을 얘기하지 않으셨고 화려한 성전을 얘기하시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내 경계선,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밟고 다니는 흙, 거기 위에 세워지는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 곧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간에 대한 복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히 만들어 놓은 내 집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 그것이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어디 있는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기라고 주어져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간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간에 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라는 보잘것없는 그 자리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공간인 하나님의 궁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래요. 주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란 거는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시면 텐트 쳐보셨죠? 텐트가 사랑스럽습니까? 애들이나 놀러 갔을 때 잠깐 좋으니까 사랑스럽죠. 밤에 재워보세요. 금방 애들 뒤척거리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텐트는요,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의 장막이 나에게는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비교해 볼 때에 대도시의 빌딩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움 가운데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그 텐트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기라고 하는 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공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궁전을 바라보게 되며 그 궁정을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가지 못하면 병드는 겁니다.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그 일을 보지 못하면 자꾸 내 몸이 약해집니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너무 보고 싶은데 사모해서 쇠약해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죠. 바로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공간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화가 하나님 앞에 남긴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공간,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한 문화로 주신 여기라는 공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긴 바 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에서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정에 사는 여왕이든지 다리 밑에 사는 거지이든지 지금 여기라는 한 문화는 다 똑같이 소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금 여기라는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속량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남긴 바 된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기라는 그 자리를 여호와의 궁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지금 여기는 소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정에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의 소리로 구하십시오. 내게 문화로 허락하신 지금 여기라는 그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 남김받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께서 소유에 대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된 구원을 주셨고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똑같은 지금 이곳, 지금 여기라는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문화를 얼만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헛되게 보냈던 시간과 그 모든 공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속량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그냥 헛되게 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들로 속량하겠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공간 하나하나를, 여기라는 그 공간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온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동참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문화, 우리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놓고 악하고 게으른 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옵건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하신 지금,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하신 여기,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속량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